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분별로서의 상상력, 이런 제목으로 분별의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다가온 문제들을 분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그 상상력 관련돼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상상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분명히 있는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 좀 어두운 측면의 상상이 아주 빨리 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아주 이렇게 무슨 일만 벌어지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아주 빨리 달려가는 그런 성향들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력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고 선물이기는 한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삶의 생활, 일반적인 자신의 그 삶의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성품이 좀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거를 통해서 불안이 증폭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신앙이 되게 뜨겁고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타고난 어떤 성격으로서의 불안이나 이런 요소들이 신앙의 이름과 딱 달라붙으면서 더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분별의 어떤 도구라고 하면 도구라 할 수 있는 상상력에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처리해 나가는 방식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빨리 전개가 된다 그러면 자신의 그런 성향을 알아차려서 어두운 쪽의 측면으로 상상을 하는 것들을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습관이 있듯이 상상력에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지향하는 성격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상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옆에 그 자신의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동조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 이 불안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상상력이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아주 자연스러운 상상력의 전개를 좀 확인해 보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주로 많이 상상하거나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써지는 그런 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하나님 주신 이성적인 판단과 또 영성일기를 통해서 성찰해 보면서 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잘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제 지금 세대 말고, 지금 젊은이 세대 말고 그 일반적으로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저희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50대부터 해서 그 이하에 있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에 있는 이제 그 신앙의 연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양쪽으로 부정적인 면, 조심해야 되는 면도 확인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확인하면서 상상력을 갖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 상상력에 대한 이해들이 있는데요.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도 하나님의 상상력의 산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 디자인,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들 거야, 인류를 창조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상상력의 산물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것처럼 상상력은 기독교 전통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도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 그 이전엔 없었던 것들이죠. 그 모든 비행기, 이런 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개발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여해 주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정신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이미지들을 구성하고 작업하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갖고 어떤 시나리오를 써서 SF 영화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소설을 써본다든가, 다 이런 게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되지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구성하고 작업하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과학 문명의 발달, 이런 영역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상상력 가운데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우리에게도 부여된 성품이기에, 능력이기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아마 상상력을 사용하셨을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두는 상상을 합니다. 현장이 없지만 사도행전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경우에는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고넬료, 그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을 이해하려면 상상을 해야만 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 그가 보았던 환상들,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상하는 거죠. 거기에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상상력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해져 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즘에 그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책인데, 거인의 노트나 팥서불 이런 책을 쓴 지금 김익환 교수, 명지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학 박사이죠. 1호 박사. 근데 그 분도 그 메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구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한 10분 뒤에 미팅이 있는데, 미팅을 갖기 10분 전에 머리로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상해 보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과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논의해야 될 것들을 펼쳐놓고 논의를 한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는 나온다. 이거를 구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기록만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매우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 이러면 좀 이렇게 엉뚱하고 이렇게 아주 좀 화려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상상력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아주 많은데, 그때 청중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상을 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온갖 그 사람들의 삶에 익숙한 겨자씨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 그들에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바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 가운데 내용을 구성해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책을 우리의 생명책으로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력은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모두는 상상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온갖 보화가 다 깔려있던 길과 온갖 모습들을 보지요. 인봉이 떼어지고 말이 달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새하늘과 색땅에 대한 모든 것도 상상을 우리가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계시, 환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할 때 당연히 이미지나 또는 그 영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서 또 상상력이 좀 더 느낌이 있게 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는 것은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를 돌베개 교회처럼 개척을 했는데 5년 뒤에 이런 모습일까? 10년 뒤에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늘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자들 중에 뛰어난 이야기꾼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성경을 이렇게 마음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잘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것 역시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1번, 2번, 3번 이렇게 대지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를 쫙 풀어가면서 성도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데, 바로 그런 설교자는 마음속의 상상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영역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독교 영성의 전통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저작을 남기게 되는데, 그때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철로 역정이죠. 다 이제 아시겠지만 한 크리스찬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순례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온갖 상상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탐욕도 나오고 게으름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서로 크리스찬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상상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 바로 이런 상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상상력이 이렇게 친근한 거였구나라고 알면서 상상력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분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냐시오의 로욜라의 이냐시오인데요. 근데 이냐시오의 회심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상상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상상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로욜라의 이냐시오예요. 그래서 복음관상 기도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를 들면 복음서를 갖고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어느 한 대목, 오병이어면 오병이어의 그 한 단락을 갖고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그 본문 속에 자기 자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자기 자신을 그 본문 안에 한 자리에 배치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병이어 이렇게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옆자리에서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바로 그 옆자리에서 그걸 쳐다보는 나의 모습으로 그거를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죠. 이게 복음 묵상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냐시오가 했던 이유는 그의 회심의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상상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 묵상하면 그 이전에 어떤 교훈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뭐 하나 1, 2, 3번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해했던 것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묵상할 때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묵상 안내 책자를 병상에서 읽게 되는데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묵상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말씀 안에서의 상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표현하자면 그걸 통해서 아주 깊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제 복음 관상 기도를 많이 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면 복음서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부분을 참여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험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매우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기도 관련된 이야기 나눌 때 복음 관상 기도 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주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근데 그냥 미리가 아니라 예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본문 오병이어 본문 안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있었던 아이, 거기 있었던 5천 명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할 상상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빵이라면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본문 속에 등장했던 사람으로 상상해 보는 게 훨씬 좋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번 묵상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종국에는 묵상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동기부여와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줘도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했지만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따라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복음 묵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마음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려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제 이냐시오도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분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지도를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해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고 혼자 결론 내려서 그걸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분별을 하고 그 다음 영적 지도를 통해 함께 분별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는 겁니다. 혼자 분별 한번 해보고 둘이서 분별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교회 안에서 순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에요.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다 이것을 위한 겁니다. 이 깊은 교제를 위한 거지 그냥 밥 먹고 뭐 이런 얘기 나누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다리고 우리가 건너가야 할 곳은 바로 영적인 교제의 자리입니다. 실습으로 세 가지 상상 속의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결정을 내릴 때 상상해 보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 길지 않고 아주 또 내용도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이런 세 가지의 상상 시나리오를 한 번씩 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봐야겠구나라고 상상력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물론 그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고 또 침묵을 갖고 마음을 평온하게 몸과 마음 평안하게 한 다음에 어떤 것이 선택하기에 더 나은 것인지에 관련하여서
우리의 상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선택을 놓고 A와 B 중에 선택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상상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통하여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 후에 서두르지 말고 다음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들을 우리의 상상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원한다면, 또 뭐 시간이 되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글로 자세하게 기록해 보는 것도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겠어 하고 머리로 상상하다가 뭐 글로 적고 쭉 해볼 수 있겠죠. 시나리오를 적듯이 그렇게 상상의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분별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죠, 직면하고 있는 결정에 관한 충고를 듣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신뢰받는 조언자라고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일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신뢰받는 조언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도록 격려할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일한 문제와 결정을 갖고 있는, 결정사항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그래서 그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매우 신뢰받는 조언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해줄 때 나는 어떤 말을 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아주 심플하지요. 이렇게 간단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아주 잘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이 당신이 삶의 끝에 있으면서 그 결정을 돌아본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딱 서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결정을 돌아본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유리한 위치라고 이제 적어 놨는데 사실은 정말 유리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다른 헛된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는 것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가 삶의 끝에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끝에 서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생의 삶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때 그 결정을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내가 원했을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을 돌아본다면,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유리한 위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재판관이 있고 우리가 그 앞에 이제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렸기를 바랐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인데, 만약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때 이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내렸기를 난 정말 바랬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결정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심판하시게 되시는 심판의
심판자이신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원하시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A, B 중에 최후의 심판에 섰을 때 예수님은 어느 걸 원하셨을까 나에게? 이미 우리는 지났지만 어느 걸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쭉 다시 적어놨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를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적어놓은 거 보면,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온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조언자가 된다는 건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한 사람의 어떤 이슈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한번 객관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게 너무 딱 밀착돼 있으면 그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가 특히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쫙 달라붙어 있으면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의 어떤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는가. 근데 그때 뇌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진짜 동일한 부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여기는 그 부분이 자식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게 부모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첫 번째도 그런 겁니다. 그 문제와 내가 너무 밀착되어 있을 때 그걸 떼어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문제다. 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 결정을 갖고 살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객관화가 되니까 그 상상력 속에서 조금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유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그 유한함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끝이 있는데 끝 지점에서 돌아봤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게 좋았었을까? 나의 인생에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가 있을 텐데, 그런 면으로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간의 또 그림 속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분별이 또 달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영혼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걸 선택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그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을 일이고 나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일인데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고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화하고 죽음 앞에서 또 영혼의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시나리오를 돌려가면서 선택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은 이런 시나리오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왔던 경험, 누군가의 대화, 그거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린 기도하면서 다 하니까. 그런데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것도 해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는 어디로 갈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여러 선택이 있는데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하면 당연히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상상력이 이처럼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엉뚱한 망상이나 공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전체적인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을 통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 어렵지 않고 또 매우 유익하고 또 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상 속의 시나리오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결정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해주는가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언자로 대할 때 죽음 앞에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막 결정을 그려봤는데, 그때 그 결정이 말해주는 게 있겠죠. 아, 이건 너무 성급했어. 아니야, 이거는 분명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아. 그럼 잠시 또 멈춰보는 거죠. 뭐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결정을 내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내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별 과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다른 분별로 해보는 거죠. 뭐 기억을 통해서, 뭐 직관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을 해보고 하는 겁니다. 7가지의 분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한 가지만 갖고 말고 한 2-3가지 정도 보완해서 해보면, 상상력을 통해서는 이렇게 분별이 됐는데, 그럼 이성을 통해서는 어떻게 분별이 될까? 이렇게 하고 자꾸 보완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나의 결정에 관련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는 그런 단계를 지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기인데, 분별을 위해 상상력을 사용할 때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방향에 관해 도움이 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진 않은데, 상상을 해보면서 어떤 자꾸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떠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들에 이 선택을 두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하시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할 때 물론 다음 단계가 이제 이성인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약간 말하자면 여백이 많은 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처럼 반드시 논거가 따라오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인가, 뭐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한번 익혀보면서 분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상상력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에 지내실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별의 과정들, 상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분별을 잘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